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의료대전 교구 생태환경 위원장 김대건 베드로 신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교구 인사 이동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회보건국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오전에 교구청에 가서 인수인계를 하고 왔습니다. 작년 성탄 전날 삼척에 가서 탈핵 순례 기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 듣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갑작스럽게 탈핵 순례를 연초에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전 일정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 말씀드렸더니 이 미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5일부터 계속 걷고 계신데 마음으로만 함께 하다가 현장에서 오늘 함께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내일 서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어제 오늘의 싸움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완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야 될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사를 하려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요. 처음 여기서 미사를 한 건 제주도 제2공항 반대를 위한 투쟁 천막이 저 신호등 건너편에서 마련되어 있어서 시작을 했다가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서 마무리가 되나 싶었더니 새만큼 신공항 건설 또 한다고 해서 반대 투쟁하는 거를 또 하다가 그게 이제 또 전북 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천막이 옮겨지면서 올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서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현장에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이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외치는데 왜 정부는 또 대통령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위한 투쟁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매번 개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외치지 않으면 이 울림이 더 확장되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도보순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또 일상을 더
포기할 수 없는 처지라 이렇게라도 마음을 모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미사에 전해준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투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성찰하게 해주고 우리의 방향이 하느님 모실 걸 얼마나 합당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성찰할 때마다 이미 우리의 방향성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래서 이 지향에 함께하는 이들을 더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노력들이 점점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답답해할 수도 있고 속상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 성찰을 해보면 지금 당장 열매 맺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우리의 투신이 하느님께 닿으면 하느님께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결과들을 만들어 주는 체험을 사제로 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또 생태학생의 현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주님께 봉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언젠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날과 때는 우리의 기대치와 다르게 드러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첫걸음은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사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추운데 하필이라도 스스로 주시는데 제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춥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 삶의 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성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일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들을 열매 맺기 위한 방법과 과정이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절차와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 이미 우리의 그 지향과 방향은 이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어떤 확고함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이들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사 시작할 때 간단하게 지향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우리의 삶에 나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인 위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것이 인간의 시선 안에만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면 그게 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확장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그게 좀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라는 건 그 기저에 인간의 편리함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핵발전소가 이렇게 축소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깨는 작업이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에게 끊임없이 핵발전소를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더 짓는 형태로 나아가는 정책을 더 이상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끊임없이 외쳐야 할 것 같고 그것을 인식하고 정책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추위에 고생하시는 이분들 건강 잃지 않고 잘 계획한 것들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정부의 또 대통령에게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 올리면서 이제 함께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